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잘 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느냐라고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정말 깊게 이해하고 진실되게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의 오랜 시간, 또 함께 공유한 희노애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곤 합니다. 가장 많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부부 사이인 것 같아요. 분명히 연애할 때는 이 사람 이 정도면 내가 알 만큼 알았지,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아 하고 결혼을 하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질문을 수십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잘못 알았어, 이게 아닌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것인데, 그만큼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는 교회가 서로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대언자 되신 예수님, 또 우리의 성령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죄와 반대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 역시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에 창궐했던 이단들 역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인데, 이단들은 깨달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우리의 어떤 비법을 통해서 해석할 때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만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비판했어요. 기존의 교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아무리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꽈배기처럼 꼬아서 이상하게 뭐 앞뒤 막 문맥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서 뭔가 이 퍼즐의 조각에 맞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요.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것,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이단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단들 보셨습니까? 장담컨대 겉으로는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그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그 삶을 위한 몸부림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은요, 그들의 삶 속에 결코 없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후 우리 마음에 대한 가책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정말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텐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마음의 가책들 매일마다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거룩한 송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기 때문입니다. 아픈 곳만 찾아서 콕콕콕 찌르세요. 특히 주일날 말씀 드릴 때는 더 강하게 송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너 이래도 계속 그 죄 지을 거냐? 응? 이래도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거야? 그러기 쉽지 않을걸? 하시면서 콕콕 찌르십니다. 이 찔릴 때는 좀 아파도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한 이 죄의 병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니 참 감사한 이 찌름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삶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사실 절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더 깊이 성경을 알고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한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은 깨달음을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은요, 깨달음이 아닌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마치 무언가가 부딪혔을 때 마찰음이 나고 불꽃이 튀듯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 빛 대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매주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에서 나누는 이 나눔들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나눔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나오는 답은 명확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겐 실력이 없구나.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셨고 나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조금씩 조금씩 나를 완성시켜 가신다. 이 고백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나누는 시간은요, 아픈 시간이기도 한 동시에 그 아픔을 뛰어넘는 회복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음이 가끔씩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죠. 예배를 끝나고 삶으로 돌아갈 때 내가 한 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들은 말씀 잊지 않고 그대로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때로는요, 우리가 계속 패배하다 보면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지만 내 자신이 괜찮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 저번 주도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개차반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도 사실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이 넘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우리를 감싸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가. 내 인생에 정말 180도 확 변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실력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구절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형제들을 가르쳐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런 말 하지 않게 될 텐데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빠짐없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나를 만남으로써 나를 닮아가는 거, 그거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건 나는 아주 잘 알고 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할 수 없다는 건 나 이미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줄 텐데 이 언약은 너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내는 것. 내가 해냄으로써 너희가 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제는 십계명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율법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내가 내 말씀을 너희 안에 두겠다. 그래서 큰 자부터 작은 자, 내가 믿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내 삶에 내 도덕적 내 그런 기준들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나를 만나고 닮아가게 될 것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요, 이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일단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부부가 되면 서로를 닮아가는 것처럼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물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의 모든 사귐 속에서 물론 그 사귐 안에는 때론 실수와 실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랜 인내와 견딤으로 지치고 의심이 찾아올 때도 분명 있습니다. 마치 이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있는 그 색채의 모든 사귐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이 우리의 실체가 되게 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물드는 것에는요,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단발적인 깊은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접촉해서 사귐을 나누며 그 곁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때론 급속하게 또 때로는 천천히 그렇게 물들어 가다 보면 나의 말이, 생각이, 행동이 그리고 삶 전체가 주님을 닮아감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예수로 물들어가는 그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 인생일까요? 단풍이 마치 계절의 시간을 맞아서 초록빛에서 노랑빛으로 또 붉음으로 고동빛으로 변해감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주님께 물드는 우리의 삶도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의 삶도 계명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은요, 우리를 압박하고 부담을 지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다, 믿음이 가짜다 이렇게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가며 붙어 있다면, 접촉해 있다면, 접지되어 있다면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물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타당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물들어가는 그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원포인트는요, 물듦 사귐입니다. 사귐은요, 내가 물들여 가려고 막 힘을 바짝 주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 만나 사귐을 이루고 나누고 빠지노초 파남보 다양한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시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물들여 가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색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과 우리 원포인트 물듦 사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삶에 대한 간격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만큼 그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빈곤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오늘 더 간절히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빚어가시고 물들여 가심을 믿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분주함과 게으름에 만남의 시간을 놓지 않겠습니다. 만나 주셔서 물들여가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물들여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나 거룩의 실력과 상관없이 나를 물들여 가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만남을 위해 시간과 체력과 마음의 공간을 확보해 놓겠습니다. 주여, 그 시간 만나 주시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색으로 우리를 물들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